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의 이름이 뭔가요? 찬양의 이유. 네, 주제죠. 오늘 예배는 관현악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준비했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소개를 맡은 황금난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 설교는 황대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지만 순서는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제목이 관현악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를 뭘로 할까 참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천국 노래자랑, 열린 연주회 여러 개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개가 있구나. 그래서 찬양의 이유라는 주제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곡의 연주와 더불어 중간중간 황대선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우리 시작할 텐데요. 제가 찬양에 선창하면 여러분들 이유라고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의 한 번 더요. 찬양의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 어둡네요. 앞에 화면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중간중간에 잠시 말씀을 전하게 된 황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 짧게 야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두 곡의 연주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구원.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신앙이 더 회복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가정구원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믿음의 명문가정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믿음의 명문가정 되고 싶으시죠?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주변에 과연 누가 제일 믿음의 명문가정일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찾았습니다. 영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영민이 태어나자마자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리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김하나 목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대단하죠. 김사만 목사님이셨습니다. 걔는 목회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영민님 하나 믿음의 명문가정이 없습니다. 3대째 그렇게. 그런데 이보다 더 믿음의 명문가정 끝판왕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야곱,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삭입니다.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할아버지는 더 대박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사라입니다. 정작 자기도 야곱이에요. 그리고 와이프는 라헬입니다. 오늘 저녁에 리더의 밤인데 예전에 야곱과 라헬의 밤 있었는데 그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대단한 믿음의 명문가정 야곱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사람 됨됨이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잘됨, 내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발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만난 은혜 받은 이후로도 계속 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당했죠. 그의 형 에서가 당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속았죠. 외삼촌 라반이 속았죠. 첫 번째 아내 레아가 상처받았죠. 요셉, 자기 좋다고 요셉 그렇게 아끼다가 다른 아들들이 다 상처받았죠. 평생 다른 사람 발목 잡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을까요? 혹시 다음 곡에 답이 있을까요?
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절만 읽었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함께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이제 여기 나 말고 누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뭔가 오싹하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 굉장히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가 왕래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총 3번 만납니다. 물론 더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이 언급된 것은 성경에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돌베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돌베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굳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의 머리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계획으로 충분히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팥죽을 형에게 주고 장자권을 사오고 그걸 구실로 빌미로 삼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만나고 그는 너무 당황한 채로 도망을 쳤고 평생 장막에서 생활했던 유약한 야곱이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밖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야곱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장 약했던 그때에, 가장 외로웠던 그때에 그는 야곱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방금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여기 계신지 비로소 알았다고. 이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쯤 되고 사냥꾼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가정예배 진짜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줄 알았던 그 광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꼭 필요한 은혜가
꼭 필요한 때에 허락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꼭 필요한 그때에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과 하나님의 두 번째 만남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죽을 것 같을 때 살려주시는 분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은 했지만 그는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가축도 많이 생겼고 자녀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도망자 신세였는데 들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었는데 돌베개 베고 자던 신세였는데 이렇게 금이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어서.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2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대신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일 때문에 혹시 형에게 보복을 당할까 싶어서 그는 지금 그토록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고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자기는 홀로 남고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눠서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혹시 상황을 보고 형이 자기 가족을 치면 자기는 혼자서라도 도망쳐야 되겠다. 분명 야곱은 첫 번째 만남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야곱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분명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잖아요. 그가 잘못 묶어버렸던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가 했던 실수잖아요. 그가 저질렀던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고 있던 그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다가가 만나 주셨고 밤새도록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와 이 문제를 함께 씨름해 주셨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 그는 스스로가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가장 큰 힘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그 힘은 별거 아니고 그 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나와 함께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죄를 지었는데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까? 관계를 잘못 만들었는데 도저히 풀지 못하겠습니까? 말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습니까? 그 문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없습니까?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로 씨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못 푸는 문제지만 그 힘을 제하시고 훨씬 더 큰 힘으로 또 새롭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세 번째 만남은 어땠을까요?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원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번에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함께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애굽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본문으로 확인하였지만 이제 야곱은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애굽으로 갔을까? 그 고향 땅을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드디어 돌아왔던 고향 땅인데 왜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까?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있었나요? 이럴 수가.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가 정말 사랑했던 요셉. 그래서 다른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을 그 큰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살아있는 요셉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으니까, 그것도 총리로 있으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아들 요셉에게 있으니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야곱이 애굽으로 이동했던 이유일까요? 정말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만남,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대화가 기록된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때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나도 갈게. 그랬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너 애굽으로 가. 근데 나는 그냥 여기 있을게. 그랬다면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앞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서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평안한 마음과 또 해결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지막
한 곡이 남았는데요. 좀 분위기가 엄숙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신나게 박수를 못 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합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제 불을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뒤에 분명히 말씀이 있을 텐데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네, 이 장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의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축복하는 상황 가운데 손을 둘째 손자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있습니다. 요셉만 봐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물론 요셉의 아내가 낳았지만 요셉의 그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똑 닮은 그 손주들. 요셉이 그걸 요셉도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하고. 그래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죽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근데 축복기도 받으려고 갔는데 오른손이 여기 있으니까 므낫세를 이쪽으로, 둘째 에브라임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야곱이 팔을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당시 문화로 볼 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보다는 첫째가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더 심하겠죠. 첫째가 무조건 둘째보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한다면 50m는 먼저 뛰어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잘 될 가능성이 더 있는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만, 나는 쥐뿔도 없지만, 나는 금수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손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면 나 잘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경험이었고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건강이 약하더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얹어질 때 우리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온갖 애를 썼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사고,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양털 옷 이렇게 해가지고 털 많은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해서 장자권 축복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도 어떻게 또 이렇게 공사 쳐가지고 양 희한하게 자기 걸로 다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축복받으려고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기 전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녀들을 다 그가 축복하며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눈치 살피고 도망치고 속임수 쓰던 사람이 당당하게 오른손으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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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키워드가 뭘까요? 지혜입니다. 삼손, 힘, 아브라함,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 순종 혹은 온유함입니다. 요셉, 꿈을 꾸는 요셉이니까 그의 키워드는 비전입니다. 야곱은 키워드가 뭘까요? 야곱의 키워드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찬양의 이유라는 주제로 관현악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의 이유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더한 능력과 권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의 이유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이 크십니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 그러므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앞서가시며 내가 꼭 필요한 은혜가 있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우리 따라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올 한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올 한 해가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앙하고 많은 것들에게 영광 돌리고 많은 것들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곡의 찬양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가 멈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찬양하진 않고 내가 칭찬받고 찬양받기를 원했던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예배의 시선을, 찬양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생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예배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되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관현악부 혼신 예배로 드린 오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을 우리가 몇 번이나 만날지 모르겠지만 매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기간에 12월 한 달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관현악보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몇 달 동안 계획하고 수고한 우리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 살피지 못했던 모든 것들, 비워버리고 채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 주님 빈 항아리 가운데 물로 채워주시고 가장 값진 포도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더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돌베개 베고 자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벅지 관절의 힘을 놓치지 못할 때에는 주님과 씨름하며 그 힘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기에 정말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이유 되시며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면 가고 주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안 가는 그런 마지막 세 번째 만남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신다면 우리 복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연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지혜 구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